어떤 대학생 여자가 있는데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이런 문학 관련된 수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과제가 나왔는데 어떤 소설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감상평을 쓰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독후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독후감을 잘 쓰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의 이 할아버지가 그런 책에 관련된 것들을 종사를 하시고 또 잘 알고 계셔서 가서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저런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면서 같이 막 열심히 토론을 하고 아주 그냥 양질의 독후감을 딱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내심 그 여학생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수가 나오고 나서 보니 점수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과제물이 뭐였냐면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 아세요? 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책이죠. 이 여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의 할아버지가 해밍웨이였어요. 그래서 저자에게 가서 직접 이건 무슨 뜻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과제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인데 그걸 읽었던 수많은 학자들과 독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정형화시켜 놓은 것이죠. 이러한 문구는 이러한 의미 안에서 저자가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면서 문학적인 답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답과 실제로 해밍웨이가 언급했던 답과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좋았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 해밍웨이의 저작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작품이 있었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시작점은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에서부터 율법학자들이 그걸 이제 생활에 접목시키기 시작하면서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율법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안에 세부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뜻과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율법들에 정통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니 오늘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율법학자들 또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계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오늘 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 철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부지라 함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을 지닌 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머리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고 또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집단의 그 지식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만나고 바로 느끼는 그 하느님이 진짜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양한 또 규정들이 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때로는 그냥 내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대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부님들이 이건 이 뜻입니다, 저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건 나한테 이렇게 와닿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서의 그 의미와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네, 내가 실수했네 하면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왜 이렇게 다가왔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다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값진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은 쉽게 하면 쉽고 어렵게 하면 어려운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처음은 누구나 쉽죠. 복음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 감성적인 표현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누군가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아픈 이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취하다 보면 정말 나의 곁에도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원래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정착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상황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 안에 기쁨이 없고 또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 철부지의 모습은 존재하죠. 다만 이 사회가 나를 철부지로 내버려 두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30대인데 마음은 아직 10대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지금 60대시고 또 70대시고 하시더라도 마음은 아직도 20대, 30대, 40대와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이가 이제 그렇게 드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규정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는 있는 그대로의 철부지의 모습을 보이고, 또 신앙 안에서는 있는 그대로 철부지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의 이 감성적인 또 나약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